오늘 이 2장 전체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요나 같은 사람은 없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장소 여러 곳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사람은 아마 요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물고기한테 잡혀가지고 그 속에서 살려달라고 막 하나님께 기도했다가도 죽은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어도 죽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그런데 실제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해가지고 살아나온 사람 요나밖에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참 특별한 체험을 했는데, 자, 여러분,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기 전에 먼저 그 풍랑이 있는 바닷속에 요나가 던져졌지요.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 사람이 던져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상상해 볼 수 있죠? 어쨌든 우선 큰 물결이 막 요나에게 확 덮쳐왔을 거예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그 물이 막 요동을 치니까 요나가 뭐 자기 몸을 어떻게 아무리 힘을 주고 해도 상관없이 요나의 생각과 의지와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한순간에 막 확 어디로 몰려가는데, 그거는 물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물속 저 깊은 데까지 들어가면서 확 어디론가 막 소용돌이 치면서 막 휩쓸려 갔겠지요. 그 상황을 3절에 보면 설명해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하나님이 던졌어요? 선원들이 던졌어요? 사실은 선원들이 집어 던졌죠. 요나가 제비가 뽑혔고 자기가 하나님께 반역해가지고 하나님 말을 안 들고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큰 풍랑을 일으킨 거라고 말하면서 나를 바닷속에 던져줘야 마땅하다. 나를 던져라. 그래서 선원들이 던졌어요. 그러나 요나는 그것을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에 던졌다라고 표현하죠.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던지신 거지요. 그러면 그 큰 풍랑이 있는 바닷속에 하나님이 요나를 왜 던졌을까요? 던져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죽는 거지요. 죽으라고 던진 거예요. 너 한번 죽어봐. 이겁니다. 그 물속에 던져지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큰 물이 나를 둘렀다.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다. 파도와 물결이 주의 파도라고 그랬어요. 그 파도, 그 물결을 주님이 치게 했다는 거죠. 그것도 나에게. 그죠? 나에게 이 큰 파도가 몰아오고 큰 물이 나한테 덮치는 거,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영을 잘하는 박태환도 그건 상관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수영 잘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수영 잘하는 사람이 이 물결과 이 파도를 이길 수 있나요? 이 정도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도 이기지 못하지요. 하나님이 요나를 그런 속에 집어 던져가지고 결국은 너 한번 죽어봐, 이거잖아요. 순간적으로 그렇게 되면 물속에 깊이 빠져 들어가는데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고 그 물의 힘, 파도의 힘에 의해서 확 휩쓸려 나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자기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도 모르게 그냥 확 막 소용돌이 치면서 막 내동댕이 쳐지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5절에 보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쌌다. 그러니까 물이 나를 확 덮치는데 내 영혼에까지 물이 쳐들어와서 내 영혼도
뭐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까지 왔다는 거지요. 기품이 나를 에워쌌다. 그러니까 그 물속에 아주 깊은 곳까지 요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물속 깊은 곳에 우리가 들어가면 삽니까 못 삽니까? 숨을 못 쉬죠. 아니 숨을 쉬면 물을 잔뜩 먹어가지고 그냥 죽는 거지요.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여러분 바다에 풀이 있는 곳이라면 거기는 바다 밑바닥이죠. 그 바다 풀이 내 머리를 확 감싸니까 여러분 막 그 바다 풀도 이 파도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는 데서 막 요동을 칠 거 아니에요? 거기에 요나가 그냥 던져지면서 그 바다 풀이 확 휘감아 버리면 뭐 그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 다음에 6절 보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여러분 산의 뿌리라고 하면 그 바닷속에 있는 산이 얼마나 높은 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산의 저 밑에 제일 밑바닥, 아니 그 밑바닥에 더 밑에까지, 그러니까 뿌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갈 때까지 다 간 거지요.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우며. 여러분 바다 밑에 제일 밑에 던져졌을 때 물이 막 이렇게 요동치면 바다 밑에는 잠잠할까요? 물론 작은 파도에는 잠잠하겠지만 이런 물이라면 바다가 확 뒤집어지니까 바다 밑에 있는 돌이고 쓰레기고 풀이고 뭐간에 막 확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면서 거기도 정말 엉망진창일 거 아니에요? 거기에 사람이 같이 휩싸이면 돌이 날라와서 머리를 깨일 수도 있고요. 내 팔을 부러뜨릴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이건 뭐 몸도 마음도 영혼도 그냥 제대로 있는 것 하나도 없을 거예요. 물에 빠졌을 때, 그 풍랑이 있는 바닷속에 빠졌을 때 이 요나가 어떤 체험들을 했는지 여기 소상하게 설명을 하죠.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없죠. 그런데 요나는 살았죠. 이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죽고 이런 어마하고 무시무시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그러면서도 살려놨어요. 실제로는 죽었다가 산 거하고 똑같은 거지요. 하나님은 왜 요나에게 이런 죽음과 또 죽음을 통과해서 살아나는 일을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예전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물에 빠져가지고 죽을 뻔했던 이야기 한번 해드렸죠. 뭐 그냥 냇가였는데 한쪽 조금 깊은 곳이었는데 저는 그 정도는 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살 수 있었는데 같이 거기 놀러 갔던 내 짝이었던 여학생이 수영을 못하는 바람에 나를 확 휘어잡아가지고 같이 물속에 빠졌는데 순간적으로 이 여자를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에 여자를 살리려고 하는데 여자는 무서우니까 나를 꽉 잡아가지고 내가 수영을 할 수가 없어서 같이 물에 깊은 곳에 빠져 들어가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이 여자를 뿌리쳐가지고 밖으로 밀어내면서 난 밑으로 들어갔다 다시 나와서 또 잡히면 밀어내고 그런 경험을 하면서 겨우 끌고 나와서 살아났을 때 저도 죽음을 한번 경험할 뻔했어요. 근데 거기는 그냥 조그만 개울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살아나올 수 있었죠. 근데 이런 바다에서는 뭐 누가 살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 깊은 바다 속에 요나를 집어넣어가지고 이런 일을, 죽음과 다시 살아나는 일을 경험하게 하셨을까? 그냥 우선적인 것은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잘못한 거에 대한 심판이지요. 그런데요, 이제 심판하면 죽으면 끝나요. 하나님 심판하시면 죽으면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심판받아, 그래서 죽어서 마땅한 죄인이지만 그런 죄인도 또 용서하시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죽이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 죽음 속에서 그를 다시 살려가지고 죽음을 진짜 경험하게 한 다음에 살려낸 거예요. 근데 이런 죽음을 경험하고 또 그 죽음의 자리를 넘어서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니느웨 사람들이 다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야. 죄를 지어서 죽어 마땅한 사람들인데 나는 그들을 살리기를 원해. 그래, 네가 가서 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이 뭔 잘못을 했는지 그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가르쳐줘 가지고 제발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을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좀 한번 주자. 그랬는데 요나가 이걸 거부했잖아요. 요나는 그들이 사는 걸 원치 않고 죽기를 원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냥 도망갔지 않아? 그런 요나에게 너 그러면 너도 잘못했잖아. 내 말을 거역하고 도망가는 이 잘못을 했는데 이런 잘못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그리고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심판하신 분인지 그 심판을 통해서 너 한번 죽어봐. 어마어마한 일을 경험했어요. 그냥 간단하게 죽는 거라면 여러분, 그거는 순간적으로 고통도 안 받고 죽으면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잠깐 경험하다 딱 죽느라고 죽음이 그렇게 대단한 걸로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물속에 빠져가지고 죽어가는데 지금 여기 3절부터 6절까지 설명한 내용들을 요나가 다 경험한 거잖아요. 그죠? 다 경험한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하는 그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너무 두렵고 너무 놀랍고 너무 무섭고 그냥 막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순간적으로 이것도 저것도 막 다 경험한 건데 그게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아주 무섭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경험했잖아요. 그 경험을 통해서 죽는 게 이런 거구나. 어마어마한 일을 경험하면서 죽었단 말이죠. 그럼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뭐 짜릿한, 아주 막 익사이팅한 그런 경험인가요? 아무리 뭐 놀이공원 갔을 때 막 짜릿한 그런 놀이기구들 만들어 놓고 막 젊은 애들이 막 그 소리를 지르면서도 막 타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 짜릿해요. 그거 못 타가지고 막 무서워서 오줌도 싸고 토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요, 그걸 막 즐기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흥분하고 막 짜릿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절대로 짜릿한 게 아니잖아요. 무서운 거죠. 너무너무 무서운 거죠. 그 죽어가는 과정 속에 당하는 그 고난, 그 고통, 그 무서움, 그 두려움, 이것을 아주 순간적으로 짧지만 막 이것저것 다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고난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그랬어요. 고난을 받았는데 그 고난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죽어가는 고난. 그 고난을 경험하다 보니까 그 짧은 순간이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한다면 우리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막 절박해가지고 너무 급해가지고 막 뭐 장황하게 설명할 것도 없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얼마나 외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이 요나는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를 자기가 직접 경험하면서 막 너무 순간적으로 그 고난이라는 걸 막 어마어마하게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 한번 네 잘못과 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죽음이라는 게 뭔지를 한번 경험해봐 했는데 왜 그렇게 하신 건가요?
니느웨 성에 12만 명이 그렇게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니느웨 성에 있는 12만 명이 죽음이 뭔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이제 경험할 건데, 그래도 그들이 죽는 거 구경만 할래? 이런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죽을 건데 너 잘 죽었다, 잘 죽었다, 죽어라, 죽어라, 그렇게 할래? 요나가 그랬잖아요. 네 심보가 지금 잘한 거냐 못한 거냐, 네 심보를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이요 그대로 경험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 고통 속에서 막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2절 다시 봐요. 내가 여호와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러니까요, 언어가 막 그 짧은 순간이지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막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짧은 순간의 기도지만 들어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알고 하나님 그 수름 안에서 내가 뭘 원하는지 알고 그걸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 있는지 나보다 더 먼저 아셔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나 안 찾나 이걸 하나님 보시기를 원하시. 자, 여러분, 1장에 가서 5절에 보면 갑자기 바다에 막 풍랑이 막 치니까 사공들은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서 각기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라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막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죠. 자기들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한 거죠. 그러나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대요. 사실은 이 순간이 요나가 저 죽어갈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고 하나님 이들도 살려주고 나도 좀 살려주세요 기도해야 될 순간인데, 이때는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해야 될 상황인데 나 몰라, 기도 안 했어요. 나 잠이나 자야지. 저놈들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 배 안에 타고 있는 놈들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때는 기도 안 했어요. 그 사공들이 생각하는 상황이나 지금 자기의 상황이나 똑같은 상황인데요, 저들은 살고자 막 몸부림을 치고 다른 배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몸부림치면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는데, 요나는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잠이나 자야 되겠다. 잠자기 좋은 제일 밑으로 가서 혼자 숨어서 헐걸 거기서 깊이 잠이 들었다는데, 야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잠잘 수 있는 사람은 진짜 강심장이죠. 이런 상황에서 잠잘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얼마나 요나가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무책임하고 이랬으면 이런 상황에서 잠을 잘까요? 선장이 깨울 때까지 가서 잤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막상 바닷속에 던져지고 그 풍랑이 막 몰아치고 자기가 그 속에 빠져가지고 어쩔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있어 보니까 살고 싶은 마음이 확 들잖아요. 나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요나 같은 상황이면 나 죽어도 괜찮습니다. 자포자기 할 사람이 있을까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요나도 그 상황에서는 살려주세요 하나님 찾았단 말이에요. 이게 다 본능이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슬럼프에 아주 깊이 빠졌었어요. 그 슬럼프에 빠지니까요, 사는 게 뭐지? 왜 살아야 되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지? 나는 뭘 하며 살아야 되지? 이런 고민에 깊이 빠져들면서 해답을 못 찾으니까 아주 우울했어요. 엄청 우울증이 심하게 찾아왔어요.
그러니까요, 드는 생각은 죽고 싶다 했어요. 나 죽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죽으면 되지? 밤에 5층 옥상에 올라가서 나 여기 한 발만 내디디면 죽을 수 있는데 내딛고 싶은, 그래서 죽고 싶은 생각이 5층 꼭대기에서 떨어져 죽고 싶은 생각이 엄청났어요.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어요. 혼자 올라갔으니까 깜깜한 밤에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죽는 거 별거 아닌데, 죽는 거 쉬운데, 그런데 마음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한 발을 못 디뎌요. 왜 그럴까요? 그게 본능이거든요. 내 머릿속으로는 죽는 거 쉬워. 한 발만 내디디면 죽을 수 있어. 아무도 나를 말리지 않아. 죽고 싶어. 죽고 싶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도 본능은요, 요 한 발짝을 못 때려내리는 거예요. 이게 본능이라니까요. 제가요, 토요일 날 오후가 돼서 밤이나 낮이나 죽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막 우울해가지고. 학교 기숙사에 있다가 나왔어요. 학교 밖으로 나와가지고 쭉 이렇게 길을 가다가 횡단보도가 있어서 거기를 건너려고 하는데, 그날도 죽어야지,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길을 가다가 횡단보도 있는데 빨간불이 있으니까 안 건너가고 서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도 죽고 싶어. 나 어떻게 하면 죽지? 죽고 싶어. 계속 그 생각을 하는데 파란불이, 초록불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길을 건너가는데요. 길을 건너가면서 이쪽도 쳐다보고 저쪽도 쳐다보더라고요. 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물론 초록색 불이 들어왔으니까 차들이 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혹시라도 그걸 무시하고 오는 차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길을 걸어가면서 이쪽도 쳐다보고 저쪽도 쳐다보면서 차가 오나 안 오나 살피면서 가는 내 자신을 딱 보면서 내가 왜 이걸 살피지? 나 죽고 싶다고 그랬는데. 계속 죽을 생각만 하고 있는데 내 몸이 자연스럽게 이쪽도 살피고 저쪽도 살피는 나 자신이 딱 보여지면서요, 왜 내가 이걸 살피지? 그 순간 이게 본능이구나. 나의 본능은 죽는 걸 원치 않는구나 또 깨달았어요. 여러분, 요나가 죽고 싶은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가 풍랑이 일든지 말든지 나 바다에 던지지 말든지 그때까지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막상 던져지고 나니까 무섭고 살고 싶은 마음이 확 올라오면서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게 된 거지요. 여러분, 우울증이 심한 사람은요, 죽고 싶다는 생각이 막 심하게 찾아옵니다. 죽고 싶은 생각이 어마어마하게 밀려와요. 그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진짜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우울증이 그래서 무서워요. 우울증은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의 상담을 하고 의사가 주는 약을 먹으면서 이걸 치료를 받아야 돼요. 아니면 믿음을 통해서 교회에 알리고 목사님에게 알리고 목사님과 성도들이 함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사탄을 물리치고 죽음의 영, 우울증의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이걸 이겨야 돼요. 왜냐하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뒤에는 우울하게 하는 악한 영들이 반드시 있어요. 근데 그럼 우울하게 하는 이 우울증의 악한 영들 꼭 같이 따라다니는 짝꿍이 누구냐? 죽음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계속 죽게 만드는 이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악한 영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면 계속 우울한 거예요. 계속 죽고 싶어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치유를 받아야 돼요. 요나도요, 그런 상황 속 결국은 본능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살려달라고 외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짧은 순간의 기도이지만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을 요나가 한 거지요. 죽었다 살아나는 경험을 했어요. 야, 여러분, 죽었다 살아나는 경험을 하는 사람은
인생이 새로 보입니다. 세상이 새로 보이고 하나님이 달라 보여요. 여러분,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사람들이 당신 죽습니다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가지고 살아났어. 그러면 어때요? 나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면서 나 남은 인생 전과 같이 안 살 거야. 이 남은 인생 나는 함부로 살지 않을 거야. 나 완전히 새로워질 거야. 왜냐하면 죽었다 살아나는 경험을 해보니까 이 사는 게 그냥 살면 안 돼. 대충 살면 안 돼. 나 진짜 제대로 멋지게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정말 값지고 의미 있고 제대로 살아봐야지.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나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나 새로운 인생 살 거야.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7절을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끝에 그 빗장으로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져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걸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 정말 죽음의 자리에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누구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나의 하나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기 김엽자 권사님의 하나님도 되지만 나의 하나님도 되세요. 남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근데 요나는 진짜로 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죽음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죽음의 자리에서 나를 살려주는 이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분이라는 게 믿어질 때 그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My God이죠. My God. 영어로 나의 하나님, 영어로 하면 My God이에요. 그 앞에 오자를 붙여가지고 Oh my God 이러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고백인데요. 이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요, Oh my God 이 기가 막힌 내용을 확 바꿔서 써요. 여러분, 영어 쓰는 사람들이 Oh my God 그러면 이게 뭔 뜻일까요? 맙소사 그런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이런 뜻을 맙소사 이런 제기를 놀래가지고 아니면 황당해가지고 그런 뜻이 됐거든요.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을 이렇게 바꿔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건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TV 보면서 요즘 젊은이들이 아무 상황에서나 그냥 오마이갓 하는 이런 거 보면서 요즘 아이들이 막 함께 따라 하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못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 마이 갓, 어마어마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거 엄청난 신앙 고백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경험한 사람, 만난 사람,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게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이 경험을 한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이걸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엄청난 신앙 고백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요나만 이렇게 주고 마땅한 죄인이었나요? 그렇죠. 그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요나를 확 집어 던지는, 너 주고 마땅한 놈이라는 뜻이잖아요. 너 한번 죽어봐. 근데 요나만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주고 마땅한 놈이에요. 왜요? 심각한 죄인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지었던 죄들이 그냥 죄가 아니고요, 주고 마땅한 죄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깊은 회개를 체험한 사람들 보면요,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내 어려서부터 그때 회개할 때까지의 모든 죄들을 필름을 보여주듯이 쫙 순간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얘기를 다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처음에 이런 깊은 회개를 체험할 때요, 몇 시간을 눈물을 둥글면서 회개를 했을 때 어떻게 그런 회개가 가능했냐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들을 다 생각나게 하시는데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그 죄도 받습니다. 그 죄도 내가 지은 죄입니다. 그 죄도 내가 지은 죄입니다 하면서 나 견딜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 이 죄도 용서했어요. 이 죄도 있어요. 이것도 용서해요. 막 눈물이 콧물이 쏟아지면서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졌다니,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죄송스럽고, 이런 죄를 용서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 죽으면서 형벌받을 놈은 난데, 예수님이 나 대신해서 그 어마어마한 형벌을 받았다는 걸 생각하니까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땅을 떼굴떼굴 굴르면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여주시니까요, 내가 인정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것도 내가 지은 죄가 맞습니다. 내 어머니에게 지은 죄, 내 아버지에게 지은 죄, 태중에서 지은 죄, 젖을 빨면서 지은 죄, 형제들에게 지은 죄, 이웃집 친구들에게 지은 죄 다 생각나잖아요. 학교에서 지은 죄, 친구들하고 놀면서 지은 죄, 방에서 지은 죄, 화장실에서 지은 죄, 어마어마해.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 마땅한 놈들이 우리예요. 이 바닷속에, 풍랑에는 바닷속에 수없이 던져져야 마땅한 우리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죄를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회개한 죄를 다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러면서 다 씻어주시면서 우리를 다시 살려놓으시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어. 너는 이제 내가 네 모든 죄를 다 용서했어. 네 죄를 용서하려고 내가 네 죄를 다 짊어지고 네가 받을 형벌 내가 십자가에 다 지고 형벌 받아서 내가 너를 살린 거야.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가 너무너무 크잖아요. 근데 나만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내 죄만 그렇게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지금 저 밖에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똑같은 사랑을, 내게 베푸는 그 사랑, 더 큰 사랑을 하나님은 지금 베풀기를 원하고 계세요.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를 보내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나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내가 저들을 살리기 원해. 저들 그냥 두면 다 죽어. 지옥의 멸망을 당해. 내가 그들을 죽이고 싶겠니? 내가 그들을 살리고 싶다고. 그러니까 네가 가서 좀 복음을 전해.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리고 아직 예수를 안 믿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주님이 살리기 원하시는 분들이. 근데 내가 입을 안 열잖아요. 내가 가서 복음을 안 전하잖아요. 이런 죄를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저 복음을 안 전하는 그 죄 때문에 지금 요나를
바닷속에 던진 거잖아요. 그러죠? 그럼 저와 여러분, 이 복음을 안전한 것만으로도 우리는 수없이 바다에 던져져야 되는 사람들이, 수없이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이. 여러분, 지난번 구원데이를 위해서 전도하신 분도 있지만 전도 안 하신 분도 있잖아요. 그 전도 안 하신 분들은 진짜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얼마나 그게 큰 죄인지. 죽어 마땅한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도 한번 죽어봐 그러면, 이 죽음의 고통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건지 너 한번 경험해봐. 실제로 요나가 경험하게 하셔서 살고 싶다는 거, 나 좀 살려달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면서 이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려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살릴 때 뭘로 살렸어요? 큰 물고기를 준비해가지고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했잖아요. 근데 물고기는 한편으로는 요나를 살리는 방법이었고 한편으로는 요나를 또 죽이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죽고 살리는 일을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두 번을 했어요.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면서 막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요나, 큰 물고기가 확 삼키게 해가지고 일단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거기는 요나를 살리는 자리예요. 안전한 자리예요. 그런데 사실은 요나를 한 번 또 죽게 만드는 자리. 자, 여러분, 요나가 지금 던져진 바다가 어디냐면 지중해잖아요. 지중해. 근데 이 지중해는요, 고래가 없대요. 고래가 안 산대요. 지중해 바다에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고래일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을 여러분 하잖아요. 근데 지중해는 고래가 지금도 없대요. 옛날도 없었고 지금도 없대요. 그러면 그 지중해에 어떤 큰 물고기가 있느냐? 상어가 있대요. 상어. 고래는 있어도 요나를 삼킬 수 없대요. 왜냐하면 고래들은 대부분 조그만 물고기를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크게 벌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큰 흑동고래라는 게 있는데 걔가 뭐 먹고 사는지 아세요? 조그만 새우, 플랑크톤 이런 거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아주 제일 큰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가 바닷속에 진짜 작은 새우 중에서 대하이 이런 게 아니고요, 새우젓 담그는 그 작은 그 새우보다 더 작은 새우들을 먹고 사는 게 고래예요. 그러니까 목이 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물만 훅 삼키면 그 물과 함께 그런 작은 새우나 플랑크톤을 쿡 삼켜가지고 그게 새우가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요나가 물고기 목구멍으로 쑥 넘어가려면 고래는 못 삼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요나를 한 번에 확 집어 삼키고 목으로 쑥 넘어갈 수 있는 이 물고기는 뭐냐면 상어랍니다. 상어. 지중해는 상어가 산대요. 그것도 백상아리라고 하는 상어 중에 제일 무서운 상어. 여러분, 옛날에 조스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그 조스가 뭐냐면 그 상어 말하는 거거든요. 막 이빨이 막 날카로워가지고 사람을 물으면 막 물어 뜯는 거. 반토막이 날 정도 같은 이런 상어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어가 요나를 삼켰을 가능성이 제일 크다는 겁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러면 여러분, 상어들은요, 잘근잘근 씹어먹는 그런 짐승이 아니고 뭐를 딱 물면 그걸 팍 물어가지고 토막을 내거나 찢어버리는, 그렇게 그래가지고 꿀꺽 삼키는 그런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를 꿀꺽 삼킬 때 어쩌면 이빨이 그 날카로운 큰 이빨들이 확 물어가지고 요나가 죽을 뻔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꿀꺽 삼키게 해서 그냥 순간적으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 확 빨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물고기가 꿀꺽 삼키게 하셨고, 그런데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죽을 방법이 몇 가지예요. 일단은
물과 함께 삼켰기 때문에 물 때문에 숨을 못 쉬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상어 같은 게 그렇게 한번 잘근잘근 씹어먹는 게 아니고 그냥 덩어리째 꿀꺽 삼켰는데 그걸 소화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소화액이 엄청 많이 나와야 되고 엄청 강해야 소화가 될 거 아니에요. 덩어리째로 꾹꾹 삼켰는데 그걸 소화시키려면 소화액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고 막 강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그 소화액에 의해서 요나가 소화되어야 마땅했죠. 그런데 3일이 가도 소화가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가 딱 요나를 삼켰을 때 죽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이빨에 그냥 아작나서 죽을 수도 있고요. 그죠? 물에 의해서 숨을 못 쉬어서 죽고요. 그 소화액에 의해서 소화돼서 죽을 수 있는 그 상황들. 그런데 안 죽었어요. 그리고 3일 후에 확 토해내가지고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요나는요, 바닷속에서 한번 죽었다가 살아난 거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살아나는, 2번을 죽었다 살아나는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2번이나 그런 경험을 하게 했을까요? 맞아요. 죽음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지를 아주 너무나 생생하게 경험하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 죽는 거 나 싫어. 여러분, 죽을 때 그냥 막 사지가 아작이 나도록 이 상어가 막 확 깨물어가지고 이게 갈기갈기 찢겨지고 토막 나는 죽음을 경험하면 이거는 정말 끔찍하고 무서운 죽음이죠. 그죠?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숨을 못 쉬어서 죽고 소화액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막 몸이 막 녹아지면서 뼈도 녹아지고 몸도 녹아지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경험해서 죽는다는 건 진짜 정말 무서운 일이죠. 처음에 물속에 빠져 죽는 거는 상상도 안, 비교도 안 되는 더 무섭고 끔찍한 죽음이었을 거예요. 생각할수록 몸서리 쳐지잖아요. 그죠? 그리고는 또 하나님이 또 살려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좀 짓궂기도 하고 너무하기도 하고 잔인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요나가 머리카락 하나도 손상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무섭게만 하고 그 죽음의 고난을 경험하게만 하셨지 하나도 손상되지 않게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은 더 어마어마한 일이지요. 왜 그래요? 요나를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요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거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죠? 그 사랑을 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냥 살아온 게 아니에요. 잘나서 살아온 게 아니에요.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셔서 살아온 거예요. 우리 송중기 권사님, 다리 아프거나 허리 아픈 거 사실은 지금까지 건강 지켜준 거 비하면 진짜 작은 거죠. 그죠? 우리 양덕순 권사님 살면서 고생한 거 그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속에서 다 지금까지 은혜 누리며 살게 해주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혹시 아니 내가 파란만장하게 살아왔어요. 눈물 없이는 내 인생 얘기 못해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견디고 이길 수 있었던 거는요, 엄청난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있었던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 그죠?
이제 더 이상 우리가요, 파란만장하게 살았습니다, 소설을 몇 권 써야 돼, 이런 얘기 할 거 없이, 야, 하나님이 내게 베푸는 사랑 쓰려면 소설 몇 권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그죠? 왜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걸 다 덮었으니까요. 그걸 다 이기고 견디게 해주셨으니까요. 사랑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우리가 그걸 이기며 견디며 살아왔을까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살아온 거예요. 감사하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9절 보세요.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나는 막 살려달라고 막 절박하게 막 너무 긴박하게 막 부르짖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가지고 그 죽음의 자리에서 나를 건져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그 다음에는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그 짧은 순간에도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소원을 했어요. 여러분 무슨 소원을 했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소원은 내가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나 가겠습니다, 그런 소원을 했을 가능성이 많죠. 네, 그 소원 제가 갚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것이 뭐냐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나를 구원하시는 분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거지. 하나님 말고는 나를 이런 자리에서 구원해 주실 분 없다는 거예요. 이건 요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러죠? 우리의 신앙 고백도 똑같은 신앙 고백 할 수 있죠?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어떻게 구원했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셔가지고 내 모든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석가가 세상에 한 사람에서 구원했을까요? 공자가 한 사람에서 구원했나요? 자기 자신도 구원 못했어요. 누구를 구원하겠어요?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예수밖에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에 대해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나의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니느웨 사람 지금 살리라고 요나를 보내요.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죽어가는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오늘 신난다, 오늘 재미있다, 오늘 재밌는 거 하자, 마음껏 먹자, 즐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어리석은 인생들에게, 죽을 줄도 모르고 있는 인생들에게 가서 요나가 외치니까 그들이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요나처럼 부르짖었고요. 그래서 하나님 용서하심으로 12만 명이나 살았어요. 그 구원을 지금도 이루어가기를 원하세요. 구원의 방주는 교회밖에 없어요. 날마다 구원받는 교회가 되어야 하잖아요. 날마다 구원받는 무리가 더해지는 이런 교회가 우리 삼성교회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지 않으면 누구도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누구도 여기가 구원받는 집인 줄 몰라요. 우리가 전도해야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전도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합시다.